이제 내년부터는 성가대원들이 찬양 부르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리가 좀 좁으니까 여유롭게 앉으시고 그냥 앉으셔도 저기서 보이죠? 옛날에 여기 기둥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뒤로 옮기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처음에 신 그러면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두려운 분, 혹시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 엄청난 큰 재앙과 고통을 주실 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은 멀리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를 피하고 싶은 것이 보통 인간들이 가졌던 어떤 신에 대한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신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멀리 피하고 싶고 뭔가 그분은 나와 달라서 먼 곳에 계셔서 뭔가 그분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면 싹싹 빌어야 돼요. 막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뭐 그런 존재로 여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호칭하냐면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이 뭐냐?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매일매일 부르면서 그분과 함께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신에 대한 두려움, 신은 나에게 재앙을 주고 저주를 주고 고통을 주는 존재였다는 두려움에 빠져있던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옆 사람은 누구입니까?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곳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곳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냐면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을 아시잖아요. 보기만 해도 좋고 생각만 해도 즐거운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랑받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은 온갖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갖 마음을 여기에 쏟아서 여기 모인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서게 했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 그 1000만 명의 관객을 뛰어넘었던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죠. 이 영화의 내용은 6.25 때 헤어진 형, 생사를 모르는 형, 늘 형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한 참전용사가 어느 날 이 발굴 현장에서 형과 똑같은 그런 사람의 유골을 발견하게 되고 유품을 발견하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는 늘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지만 늘 사랑했던 것, 헤어지고 나서도 수십 년이 지나지만 가슴속에 언제나 그리웠던 그 형의 유품을 가슴에 품안고 눈물 흘리는 동생의 모습, 이게 우리 민족의 비극이었던 것처럼 형제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한 일도 많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제자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여러분의 옆 사람들 정말 형제요 자매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게 해보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입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우리 러시아 친구도 형제 자매입니다. 언어가 다를 뿐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함께 섬길 수 있고 예수님의 형제자매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이고,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임원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 고맙다고 말하고 서로 함께 있음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201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아침이면 제 동생이 요양원에 계신 저희 어머니의 집에 가셔서 저한테 전화를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도 전화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 언제 불러가셔? 나 하나님께 빨리 가고 싶은데 아직 안 불러가시네 그러시면서 어머니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세요? 그랬더니 나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 나 예배하러 가고 싶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시면서 정말 내가 그래도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내 몸으로 내 발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수 있는 이 시간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느 때가 되면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본인이 움직일 수 없거든요. 본인이 움직일 수 없어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 권사님, 우리 어머니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가장 기뻐하는 그분도 육신이 연약해지니까 예배조차도 할 수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 앞에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 하는 이 마지막 한 해를 보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을 보냈습니다만 성탄의 주님의 오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봅시다. 언제 잡아보시겠어요? 손 한번 잡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삼스럽지만 그게 자꾸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받았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야 될 겁니다. 당신은 행복한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의 목적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믿음의 증거는 뭐냐?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딱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분이 날 사랑하셨기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고백되어지는 사람에게 또 하나의 선물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지. 기왕에 우리가 2015년을 마지막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 남길 고백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들한테 또 한번 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왕이면 눈과 눈도 좀 쳐다보시면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눈과 눈으로 사랑합니다. 뭐니 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하는 그 모임,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죠. 어제 저희 집 사람이 통화하는 걸 엿들었어요. 저 충청도에 있는 아주 오래된 친구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셔요. 그분도. 사모님, 교회 가봐야 자꾸 맨날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짜증나고 갈등하는데 내가 굳이 이런 데 꼭 교회를 가야 되나 싶고, 원래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닌데, 원래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런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지 고민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하소연의 이야기였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분의 말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갈등한다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고 그분의 마음속에 그들을 더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괜찮을 건데, 내가 안 되는 건 잘 안 보여요. 그 문제는 다 어디에 있어요? 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아무개 권사 때문에, 옆에 있는 누구 때문에.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취해 있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면 나머지는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어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랑이 차고 넘침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줬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람은 정말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여러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면, 성경은 그 요한일서 4장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보다는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여기에 사랑의 조건은, 이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기꺼이 대가 없는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고 헌신과 나눔에서 출발되어지는 사랑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너무 우리가 이기적인 사랑, 나만을 위하여는 자기 에고이즘적인 그 사랑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지 못함으로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지요. 그분의 용서의 빚을 받았지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고 사랑받았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면 믿음이 뭐냐 하는 게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믿음이란 도대체 뭐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정말 사실적인 깊은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그냥 찬송 한번 부르고 성경 보는 거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도대체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 누구시다? 무서운 분?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 위에 모든 걸 다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심을 인정했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이 말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손을 내밀 때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이죠.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던가요? 잘 안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던가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왠지 행복해 하시던가요? 정말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느낄 수 없다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공허한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말 걸을 때 대담하십니다. 말 거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릴 때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행복해 하시는 표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이실 겁니다. 문제는 내가 그분을 계신 것과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징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통하여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분이 예수이시다.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 새로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공동체라고 얘기했을 때,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했을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 각자 우리의 신분은 뭐냐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1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초대교회는요 천사를 막 숭배하는 신앙이 있어요. 천사는 떠가 뜨고 천사를 내가 잘 섬겨.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냐? 천사는 누구냐? 너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냐? 천사가 우리보다 월등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누구를 돕게 만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돕게 만드는 우리가 소중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 천사가 우리를 돕게 하시고 또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신분을 여러분들 2장 11절을 읽겠습니다. 2장 1절은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같이 났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대할 때 뭐로 대한다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로 대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형제여 자매로 대한다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대해야 됩니까? 내 형제여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여 자매이니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 유교 전통이 너무 오래 뿌리 깊이 박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나면 물어보는 거, 너 성이 뭐야? 성이 뭐야? 최씨인데요. 어디 최씨야? 무슨 최씨인데요? 번호는 어디야? 몇 대야? 그리고 비슷하면 아이고 우리 친척이에요. 성이 다른 벗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성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피부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형제요. 내 자매요. 형제요, 자매.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걸 나눠서 또 다른 것으로 나눴다.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메시지 성경에 이것은 가족으로 대하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소명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보다 조금 연세가 많아본 형님, 그죠? 또 여러분들 좀 나이 많아 보면 여자분들은 뭐예요? 성님. 한번 해봅시다. 형님, 성님. 야, 형이고 동생이고 아우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감싸주고. 아니, 동생이 힘들면 형이 좀 붙들어줘야 되고, 형이 힘들어하면 동생이 좀 격려하고, 이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형제 간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 보는 데서는 감싸주잖아요. 집안에서는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만 누가 모르면 아니야, 그 사람 괜찮아. 그리고 보호도 못 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최소한 더 우리 소명교회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2015년 안에 그런 과정을 지켜왔고, 2015년을 마감하면서 2016년도에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 마음속에 나는 목사고 여러분은 교인이다, 이렇게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형제여 자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좀 목사가 좀 체면 같은 거 잘 안 차릴 때도 있어요. 조금 어떻게 보면 가벼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꼭 가족끼리 뭘 좀 나눠야 됩니까? 그냥 가족끼리 있는 그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서로 형편되어지는 대로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넉넉한 사람은 자기 있는 것 좀 다 모아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없는 사람은 가지고 온 것 중에 서로 나눠주고 섬기는 것,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주님의 보심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점점 구별화되어지고 뭔가 차별화를 만드는 전략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뭔가 좀 이 차별이 있는 것처럼, 어떤 계층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열등한 사람인 참, 세상은 그렇게 구별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여,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얻었기에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 한 형제여 자매라고 하는 사실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집은 자랑할 게 하나 있다면 세상의 지위와 신분 그런 것들은 화려한데,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우리 집에 그거 하나는 자랑할 만합니다. 우리 동생도 만나면 밤새 이야기합니다. 50 넘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저희 집사는 가끔 그래. 여보 이상해. 무슨 두 남자가 만나고 뭘 할 얘기가 많아. 옛날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고, 서로 가난하고 힘은 없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있어요. 누이들도 만나면 꼭 그 친구처럼 아주 가까이처럼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래서 적당하게 가난한 것도 축복 같아요. 왜? 서로 빼앗아갈 게 없어. 그러니까 서로 주면 돼.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문제가 있으면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모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보고 싶다. 아버지 보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좀 보고 싶어야죠.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좀 안 보이면
좀 보고 싶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이든지 말든지 오든지 말든지 아니에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목사님 보고 싶네 뭐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그런 것 같아 표정을 보니까. 저는 일주일 내내 뭐 생각하면서 지나나요? 여러분 만날 시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살다가 함께 예배하러 오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할 텐데 한 주간 어떻게 지날까? 아침에 새벽에 교회 오면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살까? 또 때때는 거기에는 아픈 분도 있고 뭐 문제 가운데 어려운 분도 있고 뭐 여러 식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연이 많으면 제 머리 생각 속에는 다 여러분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저로 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 그게 가족들이에요. 목사와 성도가 서로 보고 싶어하고 서로 아파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누구에게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과 함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자매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2015년 지나면서 우리 표어가 뭐였었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야 하니까 또 얘기할 게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주 어렵지도 않아요. 2015년 삶, 주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하는 삶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네 단어로 표현하면 임마누엘. 그걸 다 아는 얘기. 다 아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얼마나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사랑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지. 사랑은 다 아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임마누엘을 아는데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1년 동안 돌아보면 주님과 동행하셨죠? 주님의 은혜로 살았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하신 분이었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해방시키시며 죽음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지난번에 김정순 사모님 장례식을 마쳤는데 저희 집사람이 많이 서운했나 봐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아니 늘 저 뒤에 앉아서 예배하셨던 분이 지금 어디 가셨어요? 아니 멀쩡히 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건 두려움이 아니고 어디 가신 거예요? 영원한 주님의 힘으로 가셨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아침에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이 왜 나 안 데리고가 그러시길래 어머니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부르신 시간표인데 내가 보니까 아직도 내가 엄마 그렇게 부르라고 안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엄마 언제 내가 또 엄마라고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조만간에 그렇게 예배하고 싶어 하시니까 내가 함께 한번 모시고 예배하라고 할게요. 예배할게요.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때때로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설 수 있지만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 연약한 병상에 누울 수도 있고 우리가 아픔의 자리일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 육체가 쇠약해져서 거동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맏형이 되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십니다.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또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아,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로 우리가 지체된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언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가족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 마음대로 깨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해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너무 길어요? 다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앞에 거는 점점 찍고 주님의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발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발과 주님의 입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마감하면서 2010년도를 준비하면서 주님, 정말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해를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다 손을 함께 잡아보겠습니다. 도대체 도무지 못 잡겠다는 사람은 딴 사람 잡아도 되는데 그냥 이럴 때 한번 잡아보시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한 가족이라 칭해 주시고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 동안도 함께 이 믿음의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며